오늘 시간에는 나라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네.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30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6대 실천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30운동은 첫째, 신앙심, 둘째, 효심, 셋째, 애국심입니다. 또 6대 실천 신앙은 첫째, 하나님 섬겨라.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셋째, 가족을 사랑하라. 넷째, 나라를 사랑하라. 다섯째, 자연을 보호하라. 여섯째,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자. 네. 기독교에는 두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째는 천국 나라, 둘째는 조국 나라. 기독교인에게 천국 나라가 중요한 것처럼 또 기독교인에게 조국 나라가 중요합니다. 조국 나라, 천국 나라, 천국 나라, 조국 나라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자이자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 이 땅의 나라 곧 조국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동시에 이 땅의 조국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은 천국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조국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국자가 되자. 애국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라 사랑은 기독교인의 의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은 기독교인의 의무.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뿐만 아니라 태어날 나라까지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천국만 소망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 나라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조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충성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부경화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히브리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란 곧 애국자를 뜻했습니다. 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도 대부분 교회가 부흥한 곳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요, 어느 지역이 제일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겠습니까? 강화인 것입니다. 강화는 그 당시에 제일 지역이 교회가 암안에 세워지고 부흥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 3.1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기독교회가 부흥한 지역에서 더 열화처럼 3.1운동의 봉화의 불길이 높이 솟았고
민족 운동이 더 확산되는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은 나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한국인인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입니다. 6.25 전쟁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인 겁니다. 조그만 친구들끼리 잘 먹지도 못했죠. 춥죠. 그 담장 밑에 따뜻한데 옹기종에 앉아가지고 손을 호호 불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왜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에 태어났지? 미국에 태어났으면 거지도 껌 씹는데 거지도 쪼그레도 먹는데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미국의 거지는 양땅배피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 섭섭할 생각.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 태어나기 싫어요. 난 미국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태어난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나는 미국이 싫어요.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태어났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태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 국민 되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은 뭡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사람이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미국 사람 됐으면요 영어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난 영어 안 해도 한국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미국 사람 태어난 미국말 잘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더 사랑하실 것인가? 지금은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은 미국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영적인 추수꾼의 삶을 감당할 나라가 어느냐? 한국 나라요,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아, 나는 정말로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잘했구나.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정말로 보람 있구나. 그렇구나. 작은 나라 태어났으면서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 끼칠 수 있구나. 이제 정말 작은 나라 태어났으면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구나. 그러니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살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독교는요 누구보다도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리 안에서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는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인데 그 법을 지키다가 당정 손해갈 때도 있고 일이 더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국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생활 속에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한밤중에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성도가 늘어나가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연히 교통법규를 지키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통법규를 지켜서 파란불이면 가고 노란불이면 돌아가고 요새 노란불도 없지만 좌회전 신호면 좌회전으로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자동차뿐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아무리 바빠도 딱 서세요. 파란불이 되면요, 아, 하나님 건너갈까요? 건너가지 말고 기도할 거 없으냐? 파란불이 그냥 건너가세요. 어느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대요. 파란불이 딱 켜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파란불이 켜지는데 건너가야 될까요? 건너가야 말해야 될까요? 보니까 까만 불이더래. 아니, 까만 불이나 빨간 불이래. 빨간 불. 그래서 빨간 불이 건너가지 말아야 될까요? 건너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파란 불이 건너가는 거예요. 빨간 불이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요, 물론 피해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분 있지만 가해자가 되어서 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난 그런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순간 신호 잘 지켰으면 교통사고 안 나는 건데, 신호 잘 지켰으면 분명 교통사고가 안 내는 건데, 신호 잘 지켰으면 사고 안 당하는 건데, 신호 안 지켜서 사고 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신호 안 지켜서 귀한 생명이 다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요,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4대 의무가 뭡니까? 첫째,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가 신앙년도 얼마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간에, 신앙년 얼마 있든지 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세금을 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때 국세를 바쳐라. 지방세를 바쳐야 할 때에게 지방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때에게 국세를 바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할 때가 생겨요. 요새는요, 2년에 한 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 선거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총선해야죠, 대통령 선거해야죠. 선거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가라. 세상에서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고만 우리들은 모두가 가라.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우리의 생활로 보여줘야 할 지도자인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도자를 우리가 또 길러낼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나라 사랑한다는 게 뭐냐고요? 분명히 기독교인은 나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 나라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됩니까? 나라는 내 마음의 고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국은 내 마음의 고향.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요.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밖에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생각할 수 있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품에서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고향이 없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리하고 떠드는 방랑시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고향의 품에 가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눈물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보세요. 고향에 가면요, 형식도 가식도 없어요. 저도 가끔 고향에 가면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래. 야, 이 사람아, 그래. 친구들이 만나서 이놈아, 그래. 세상에 어디 가서 일반 사회 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 말하겠어요. 그러나 고향에 가면요, 헛물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모두가 야, 너 이놈아 어떠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 없이, 형식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수많은 시장민들이 고향의 품을 그리워하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는요, 이 품을 상실하고 있어요. 조국 나라는 마음의 고향인데 이 고향의 품을 상실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이 땅의 고향도 잊어버리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참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고향인 것입니다. 즉 진정한 내 나를 발견한 기쁨이자 그것을 향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안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번영의 빈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국 나라와 민족을 예수 사랑으로 섬겨서 풍성한 사랑과 섬김 열매를 갖고 들어갈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령 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볼 때 잘났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멋집니까? 축하합니다. 예쁩니까? 축하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는 거 축하합니다. 돈 많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돈 많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언어, 문화, 관습, 사상을 형성시켜 줍니다. 나라가 없다면 언어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문화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관습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 나에게 문화가 있다는 것, 나에게 관습이 있다는 것, 나에게 사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뭐냐? 나에게 나라, 나에게 조국, 나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잃고 만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35년 동안 나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유대인의 방황을 합니다. 베트남의 멸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코소보의 그 슬픔을 압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마치 무엇 같습니까?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이태리를 여행해 보면 나라 없는, 국적 없는 집시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국이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나라가 지금 20세기를 마감할 때까지 물질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군사 강대국입니다. 신앙으로 강대국입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면 세상 어느 나라도 못 갈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서나 대우받습니다. 그 대우가 지나쳐서 다른 나라 백성들의 인권도 무시한 일이 생기는 일,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주권국가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988년도 올림픽 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참가한 중에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성가대원 한번 말해보세요. 88 올림픽 때 우리가 몇 등 했죠? 4등. 아, 잘하시네요. 1등이 어디였죠? 그 당시에 소련. 2등이 어디죠? 2등이 어디죠? 미안하죠. 미국이 아니라 동독이었었어요. 3등이 어디죠? 미국이었어요. 4등이 어디죠? 서독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멘 아닙니까? 올림픽 대 끝나고 저는요 독일에 갔어요. 독일 부흥회 갔어요. 독일의 부흥회에 가서 만난 독일 사람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싱 심판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억지로 4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요 4등 했으니까 1등 소련, 2등 동도, 3등 미국, 4등 한국. 그랬더니요 얼마나 셈이 나는지 몰라요. 당당했어요. 얼마나 감사님을. 그 다음에 저 관광지를 갔습니다. 벌써 올림픽 때 끝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나라에 5개 나라인가 5나라의 말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어로 있었습니다. 프랑스 말, 독일 말, 스페인 말, 일본 말. 그런데 당당하게 한국말로 안내판이 턱 기록된 걸 봤어요. 새로 막 만들었어요. 저는요 그 관광지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 더 신난 게 뭐였냐, 한국말로 우리 언어로 한글로 안내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조국을 사랑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조국이 부강하면 우리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바로 설 때 나의 신앙과 삶이 평안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과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뭡니까?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정이 뭡니까?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요하다는 말이 뭡니까? 애적인 삶이 원만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더 평안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적인 삶에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은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는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우리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평안한 나라, 전쟁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정이 없는 나라, 정직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교회 부흥원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기 원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평안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정말로 법이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를 개혁한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라에게
나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조국의 구원을 바꾸자고 기도한 잔낙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혼, 육에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개인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나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냐고요? 나라 사랑은 예수 나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 조국을 예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남한의 4,600만 국민 중에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1,200만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면 나머지 3,400만 국민들이 교회를 좋게 볼 것입니다. 기독교를 좋게 볼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가 자꾸 많아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1,200만 기독교인이 조국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우리나라 조국을 예수 나라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나라를 예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뿐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는 곳에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는 곳에 나라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저주와 죽음이 있지만 복음 있는 곳에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18세기 타락한 종국을 구원한 것은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의 뜨거운 말씀 선포와 중단 없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종국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를 전쟁에 패배해서 구해내고 박터를 옥토로 바꾼 것은 구룬트비 목사님의 삶의 운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친 분, 그분의 애침은 뭡니까? 조국을 향해서 구룬TV 목사님이 애친 소리가 뭡니까? 3의 운동.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셋째 자연 사랑. 그것이 이루어져서 전쟁에 패배한 덴마크를 이제 전 세계 낙원의 나라, 복지의 나라, 부강한 나라, 찬선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조국 나라가 천국 나라 영과 능력을 입도록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독교인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남북 장관들, 실무 장관들이 만납니다. 기업인이 만납니다. 이제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서로 100명씩 서로 만납니다. 이제 경제가 교류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의 공산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에 만나서 서로 약속한 겁니다. 서로 정치 비판하지 말자.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마지막 나라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누구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기대해보지요. 경제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문화, 체육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마지막 지키는 보루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인이 많아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광야에서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2절입니다.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권의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권의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기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향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의를 세우고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흥왕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고 즐거워 또 증거하는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국 나라를 번영시키고 복음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말씀에 의가 세워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 나라, 노른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받은 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모든 나라, 이런 나라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조국 나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남한의 4,600만, 북한의 2,300만, 한민족 전 세계 7,500만을 다 구원하고 예수 나라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 천국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고 우리가 태어난 조국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 나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